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17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 되심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의 성전 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 성전 건축이 어디에 세워졌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모리아 산에 세워졌습니다.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세운 것은 그의 부친 다윗이 그곳에 성전을 세우도록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왜 이곳을 성전 부지로 정한 것이겠습니까? 이곳에 대해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하였습니다.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잊지 못하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말년에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조사는 다윗이 자신의 업적과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룬 것이 다 내가 잘나서 된 거다라는 헛된 영광에 사로잡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직접 수치로 확인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다윗이 거둔 승리와 영광은 그 숫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다윗이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인구조사를 통해 자기 영광에 도취했다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역병을 내리시는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숫자가 주는 영광에 도취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역병이 어떻게 멈추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사서 그곳에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며 희생과 제사를 통해 죄악이 사함받은 은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은 성전이 가진 중요한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성전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를 누리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자신을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인류 구원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범죄한 자들인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마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스라엘에 임한 재앙이 멈추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멈추고 위로를 얻게 하시는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전이 되십니다. 즉 저희는 예수님이 드리신 희생 제물을 통해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위로와 화목함을 누리는 자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죄 용서와 위로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본문 2절 보시면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 4년 차에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왕권을 견고하게 세운 뒤에 그 일을 시작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진 후 솔로몬이 영토 확장이나 자신의 영화를 높이는 일을 하지 않고 먼저 성전을 세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이러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신앙적으로 살겠다고 약속했다가도 사정이 더 좋아지면 하나님을 잊곤 하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이 신실하게 행할 때 상 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일을 온전히 이루도록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문 3절 이하에서는 성전의 구조와 모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모양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성전 내부를 금으로 입혔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루아임 금이며 라고 했습니다. 10절 이하에 나오는 지성소 역시 금으로 입혔다 했습니다. 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1000년 전의 금이나 오늘날의 금이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금처럼 변함이 없으시며 또한 순전하시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의 하나님, 또 신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은 다 동일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지성소의 크기는 길이 넓이가 모두 20규빗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6장에 보시면 그 높이도 20규빗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지성소의 모양이 각 면이 똑같은 정육면체 주사위 같이 가장 안정되고 완전한 모양임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임을 말해줍니다. 저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며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됩니다. 또한 본문 11절 보시면 지성소 안에는 두 그룹의 날개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그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20규빗이라 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 끝에서 다른 끝까지 날개를 펼친 두 그룹들의 모습을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를 위해 사는 자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문 14절에 보시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지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지르게 했다 했습니다.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을 휘장으로 구분해 두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구별해 두었습니다. 이 구별은 아담의 범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간은 결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사라진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소의 새로운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 보시면 성전 앞에 두 기둥을 만들라 했습니다. 17절 보시면 그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라 했는데 야긴이라는 뜻은 저가 세우시리라 이며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전을 세우심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보시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상징하는 것들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온 땅에 충만한 분이심을 말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